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또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천부장은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또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하여 그 결박을 풀어주고 또 제사장들과 또 온 공회원들을 모아서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공회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보고 그의 입을 치라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바울이 흥분하여 그 말을 이어갑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당신이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여기 이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많이 보았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담의 어떤 상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석회 등으로 도색한 그 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위선과 외식, 또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부동한 인생의 허물을 비유하는 말이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로 대제사장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는 백성의 관리인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말라 하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억울하고 또 그렇게 말한 이 대제사장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지혜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었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이에 두 무리가 분쟁할 만한 요소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당시에 그 유대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는 성전세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이 성전세를 빼돌려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현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물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현세에 있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부활과 영과 천사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모인 한 무리는 또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또 형식적이며 율법적이어서 신학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로 부활과 영과 천사에 대해서 다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또 말하게 되죠. 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또한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편에 있던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혹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영, 즉 성령이 말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천사가 말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며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이제 분쟁이 더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분쟁이 더 심상치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천부장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해야 할 것을 염려하여서 군인들에게 명하여서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모인 군중과 사도 바울의 분쟁과 대립을 주님의 지혜로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으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명의 완성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모면하고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방법을 우리 가운데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한 소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홀로 있는 것이 외롭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사명이 불타올랐지만 또 육신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이 복음도 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밤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낭떠러지 같은 또 깊은 계곡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은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이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권위들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그럴 때가 있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군중들과 사도 바울의 처음에 어떤 대결 구도는 사도 바울 혼자와 많은 군중들과의 그런 대결 구도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또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많은 군중과 사도 바울의 대결 구도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이사야서에 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 예언된 이름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성취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하시고 진리이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속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지배를 받고 사명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요. 이것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를 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작은 사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의 또 사명을 우리가 또 함께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군중들과 사도 바울의 이 대결 구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대결 구도로 바뀌며 또 사도 바울은 또 안전한 영내로 또 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합리하다 여겨질지라도 불의하다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겸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외롭고 힘든 두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여 주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골짜기 같은 여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한 길이시며 완전한 진리가 되시고 완전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